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 금요일 아침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믿음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금요일 고난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정말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멀리 세계 만방곡곡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도 그 날은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부 쪽에 구레네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가 바로 시몬이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 그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생각해 본다면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한번 갈까 말까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는 것,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꿈에 그리던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속한 자로서 그 나를 택하 주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일이고 참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 분위기가 명절 분위기가 아니라 이상하고도 흉측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이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옵소서, 이런 외침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그 사형 집행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살기가 등등하게 되었고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이제 죽는 날이 되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사형수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형수의 모습을 보니 정말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얼굴은 많이 맞아서 눈, 코, 입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상처가 있었고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머리에도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어서 그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피가 얼굴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진 죄인은 힘이 없어서 계속 쓰러졌습니다. 로마 병정에 의해서 다시 일어서긴 했지만 금세 넘어지고 이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 와서 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로마 군사가 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그렇다면 당신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경우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를 뽑아보자면 아마도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죄인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을 뽑아보자면 아마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실 때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으로 그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오늘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네, 여기 나오는 구레네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아마도 흑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 때 그것은 정말 어떤 것을 바라고 보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대신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다 이미 도망가 있었고 예수님을 잘 몰랐을 수 있었던, 따르던 자가 아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엉뚱하게도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속된 말로 하면 참 재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보자면, 그의 신앙과 영적인 모습에서 보자면 이것은 결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그는 더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오게 됐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을 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십자가는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의 결과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특별히 그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 자녀들의 이름을 특별히 더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복음서, 그 당시에 이것을 읽었던, 이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기는 알렉산더는 나오지 않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만 동시에 여기에서는 그들이 탁월한 존재였다, 탁월한 일꾼이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탁월한 일꾼이었다는 의미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 헌신하여서 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 아내가, 자녀들이 주 안에서 탁월한 일꾼으로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분이 곧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어머니도 사도 바울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귀한 일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도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는 단어, 그 의미가 지금은 아주 좋은 의미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킨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억지로 믿게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한다. 이것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억지로 하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억지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내 자의가 아닌, 내 힘으로가 아닌, 그렇다고 우연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생긴 일, 그 말의 의미를 억지로라는 단어에 넣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진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까지 주 앞에 나오고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된 것도 억지로 된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도 억지로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가 주 앞에 억지로라도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우리 자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누구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어떻게든 나와서 주님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과 영생의 그 큰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또 나아가 이제 곧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 앞에 서길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하여서,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 앞에 나오길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서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억지로라고 표현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웃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의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나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